사도행전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저 멀리 뉴저지에서 정말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대신에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은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룻기서에 보면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그 보아스와 룻이 인사를 하는데 God bless you 그렇게 하니까 God be with you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도요. 그럼 옆에 사람 한번 한국말로도 괜찮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사실 올 한편 안 되지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참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 보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게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데 정말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다 밝으신지 너무 예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돌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했느냐, 내가 그걸 듣고 따르겠다 하는 것이겠죠. 아주 어린아이들은 누가 그러더냐 하면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치원부 학생들은 누가 더 그랬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대학생 정도면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그래요. 직장에서는 누가 그러던데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나의 권위로 삼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걸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결론 삼고
무엇으로 나의 권위를 삼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무법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무법자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법이 없다는 뜻은 본래는 내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당신 내 말 들으면 다 잘 돼. 또 남편들 내 말 안 들어 너희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아내 말 듣고 살면 행복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복으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또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 배를 타게 되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 로마로 떠나게 가면서 이 세계 중심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오늘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다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미 사람들을 아그도스 백부장 율리오의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기로 작정되었다.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걸어갔던 발자국 속에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노력해서 걸어온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이송되는 길을 가는 것이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정되어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AD 59년 가을로 추정이 됩니다.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매우 거기가 어려운 지중해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고 또 1월부터는 로마 법으로 거기는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위험한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 지나고 가자고 했지만 선원들은 큰 섬에 한락가가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을 가고 싶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7장 13절 말씀은 남풍이 순항에 불매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순풍이 불잖아. 사도 바울 네가 뭘 알아? 지금 제수의 주제에. 거기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이 백부장의 말을 더 들었다. 바울의 말보다. 순풍이 부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문이 열리고 순풍이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가?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가이사랴 두르지알고서 그레던 섬으로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가다 이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또 선장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갔었지만 풍랑을 만나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에 밀려서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가는 물결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형편 따라서 가는 삶은 분명히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풍파에 밀려서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엉뚱한 데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래서 그 삶은 늘 흔들리고 요동쳐요. 늘 밀려다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광풍에 밀려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갈 수가 없고 내가 계획했고 꿈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의 삶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고 떠밀려 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늘 넘려 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삶이에요. 목적도 없고 길도 없고 인생을 내가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왜 힘듭니까? 그것은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갈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해변을 끼고 가다 항해준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졌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노력해서 해봤지만 풍랑을 막을 수도 없고 더 깊은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처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큰 배인데 이미 배가 기울어졌다. 그걸 이제는 이렇게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각자에게 구명 보트가 지금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너져가는 나의 삶, 가정들, 교회, 나라,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교회들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노력해보고 했지만 소망이 없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전될 기미가 없는 이런 역사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파도, 역사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다. 아무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여기에 길이 있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276명의 탄 백성들 한 사람도 상하지 없이 그들을 건져주리라. 이 바울의 신부는 배에서 제인수요 제수.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배는 엉뚱한 대로 떠밀려 가고 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토마스의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년이 차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면 너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왜 죽이려고 거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살리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기를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 약속을 그냥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 보시면 9장 1절 말씀부터 다니엘이 갑자기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본 게 이 에레미야서예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텐데, 이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만세다 만세. 우리 곧 이제 회복된다. 우리 다시 돌아간다. 이제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간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함에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조금 전 말씀이 70년을 참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만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그 9장 전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고.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잡혀가게 한 것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돌아올 날짜는 가까웠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는 한 3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은 참 잘합니다. 느헤미야는 내 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3세대에 해당해요. 포로.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비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 이 에레미야의 회개의 기도, 지금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느껴야 되는 것이, 저도 지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연히 생겼을까요? 교회도 말씀하는 게 있고 개인에게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라. 빨리 깨달아라. 여러분, 지금 통곡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요즘 저 기도도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남편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업들을 살려주십시오.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눈물의 기도, 주님도 살아계시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기도해요. 기도가 다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식어가고. 요새 제가 정말 전철을 얼마나 오랜만에 타본지 모릅니다. 참 희한한 풍속이 생겼대요. 한 90%는 다 이거 핸드폰이에요. 뭘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또 집에 가도 연장되겠네.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 집에 가면 늘 성경 보시고 있었던 모습이 늘 그려집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아 놓고 말씀을,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이 저를 감히 가르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그런 것에 뺏기고 말았어요. 거기에 뺏겨서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봅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삽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정말 여러분 가슴이 쳐야 돼요. 찬양이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내 깊은 고백 아니에요.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은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갇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다. 가까이 머물러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 73편에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지만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깨달았다. 주를 멀리하던 자들은 음녀같이 다 망할 것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될 것이다. 내 육체는 새잖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지금 여러분, 순풍이 불어서 나는 잘 되고 있어. 우리 자녀들도 잘 돼. 모든 기업도 잘 돼. 그러니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가고 있다. 그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다 두려워서 지금 다 어떻게 할 뻔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천사는 풍랑 중에도 바울 곁에 그렇게 머물러서 계셨습니다. 풍랑이라도 역사에 주신 전능자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방을 떠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갔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피곤함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줄 알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풀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 주님이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피곤함이 뭐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루는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다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캐더린이에요. 캐더린이 상복을 입고 밥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루터가 갑자기 눈을 떠서, 아니 누구 죽었어? 예, 아주 중요한 분이 누가 죽었습니다. 아, 누군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분인데 죽었답니다. 아,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죽었대요.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왜 그렇게 드러누워 있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다면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 곁에 여전히 풍랑은 이글거리고 풍랑은 밀려오고 소망이 없는데 오늘 내게 말씀하셨어.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목사님 좋은 말씀, 저도 좀 듣고 싶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죠.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들었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전혀 상황적으로 변한 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권위로 삼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람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형편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얘기하니까 형편을 봤어요. 나는 혼자네. 3일 동안 달려서 죽겠다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나 이제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Penetrating voice.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7,000명을 도와줬잖아.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 옆에 계셨네. 다시 뛰기 시작했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노아가 탄 방주, 모세가 탄 그 배, 그것을 테바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탄 광주리는 인위적인 장치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키가 없어요. 어떻게 운전을 못해요. 그냥 떠내려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걸 태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무엇을 운전하고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내 계획 세워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우리의 삶은 태바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잡대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태바입니다. 내가 방향을 잡는 것 같지만 실제 누가 끌고 가냐? 하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태바다.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길을 잡으면 내 생각으로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인생이 아니라 태바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에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270명이나 되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노마 군인도 선원도 여행도 장인도 제주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뭐로 받겠습니까? 끝난 인생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죄수였던 바울, 그에 탄 사람들은 생명을 그러나 그를 통해서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죄수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위기 때 성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위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위기에, 교회의 위기에서 그 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배 탄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밀려다니는 대로 파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늘 밀려다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태바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바울은 노마에 가서 봄을 증가하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270명은 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바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저도 인생의 모험이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전자회사 다니다가 주정원으로 갔습니다. 3년 있다 오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서 또 신학교를 했습니다. 신학도 해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이 있었지. 거기서 목회를 해요. 지금 사람은 가만히
한 30년의 삶을 보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모험의 삶이었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저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은 것들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한 2번 이상 있었습니다. 숨만 뻗으면 죽일 수가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그 피난길이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금하셨다 죽이는 것을 내가 어찌 그 일을 하랴. 살려줍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 가고 말씀이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다가 말씀이 그거 아니야. 멈춘 적은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 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제가 결혼하려고 또 할 수 없이 결혼하게 할 형편이 신학교를 하게 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전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또 적응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공부도 하고 적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목회할 건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참여를 자꾸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정말 가서 우리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조금만 가서 며칠을 기도하면서 씨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참 내가 원치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지나가 보면 정말 내 계획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부족한 걸 다 제가 채워줬는데 와이프. 저는 제 계획상에 제가 신학교를 7년을 월요일날 갔다 금요일날 오는 걸 했어요. 필라델피아까지 3시간 되는데 그러니까 사모가 애들 2 베이비시터 주고 그렇게 일하면서 다녔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나 있을 때 났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확률은 월요일날 갔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오니까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금요일 오후 아니면 그때 다 해야 돼요. 주일날은 좀 안 되죠. 기가 막히죠. 둘 다 하나는 금요일날 하나는 토요일날 났죠. 그리고 한 번도 저희가 아픔이 우리 손으로 키워보질 못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 키우셨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키운 것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제가 개척할 때 신학교 가서 영어가 됩니까? 돈이 딸리는데요. 많이 울었습니다. 장출혈까지 생기고 낙지 점수도 받고 포기해야 되나?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나는 그곳이 없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졸업 못하고 목회 못할 줄 알았어요. 점수가 낙제받아서 좀 가서 좀 도움 받으려면 그 교수는 은혜가 없는 교수여가지고요. 점수를 더 깎아줘야 항상이요. 더 깎아요. 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참 이제 괜찮아서 상당히 좀 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요. 그러다가 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큰 교회는 누가 해도 되고. 그래서 개척을 졸업도 다 했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한국 없는 데 가서,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개척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가서 저 혼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미국 사정은요 여기 같지 않아요. 하고 돌 던지면 다 미국 사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 교회에 있는 사람 옆에 한인타운 가보시면 그래요. 옆에 교회다 세우고 옆에 세우고 사도 바울이 남의 땅에 이게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 세워서 경쟁하고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잘했죠. 하나님께서 다 지금 지나보면 부러워하죠.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가죠. 내 편한 내 형편을 보지 않고 참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뒤로 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저희 어머님 늘 좋아했던 것이 찬송 옛날에 460장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지내온 것 주의 사랑.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될 텐데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소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어젯밤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여러분은 가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교회 리더가, 교회 나라 지도자가 안심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탄배, 이게 새 생명 잔치를 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귀한 잔치, 이게 남의 잔치가 아니라 내 잔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9.11이 터졌을 때 옆에서 바로 본 사람입니다. 한 8시 아침에쯤 됐을 거예요. 그 차가 한 대였어가지고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은행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차를 한 대에서 제가 픽업을 해주는데 허드슨 강변 바로 뉴욕 경계선이죠. 가다가 뉴스를 들었어요. 무너졌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맨하탄에 있어서 그 강변에 서서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있었어요. 나중에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흔드는 살려달라고 천을 들어서 그때 부쩍 성경이 들었어요. 많은 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저렇게 부르짖고 있구나. 누가 가랴. 오늘 우리 모든 자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배를 정말 이끌고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배 누굴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의 배, 학교의 배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명자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276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목자 여러분들, 무엇이 헌신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시간이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그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물이 발을 내디딜 때 멈춰서요.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